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한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를 볼 때에 이긴 경기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 좋은 경우에 확신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와 내기를 할 때에도 절대로 질 수 없는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능 시험을 너무나 잘 본 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확신에 찬 기막힌 기회가 눈앞에서 무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경륜이 쌓이게 됩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바로 저기가 고지라고 생각하고 깃발을 꽂으려고 했는데 남이 먼저 깃발을 먼저 꽂는 경우가 인생 중에 여러 번 찾아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경륜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경험이 많으면 경륜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은 인생을 뼈아프게 살아온 증거이고 흔적입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로 응답하자는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바알을 경외하는 이세벨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꺼번에 엘리야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가 거하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갈멜산에서 함께 보았던 아합 왕과 신하들과 더불어 왕궁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현장에 없었던 이세벨 왕후는 자신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의 지시로 백성들에게 무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매우 격분해서 왕궁 안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세벨 왕후는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는데 마침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 왕궁으로 제별로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일 이맘때에 곧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서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에 안갚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당시에 아합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최강의 계략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도 정치적 난국을 벗어나고 싶을 때면 이세벨의 탁월한 정치적 안목과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이고 막후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면 엘리야는 빠져나올 길이 없고 엘리야는 좁은 왕궁에서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한순간에 벌어질 일입니다.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의 신하들에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내친 김에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북이스라엘 왕궁이 있던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왔지만 이세벨의 분노와 칼의 권세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자신이 왕궁에 갇힌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 3년 6개월이나 찾아도 찾지 못하던 엘리야가 제 발로 왕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었다면 왕궁에서 이세벨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덫에 갇힌 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왕궁 안에 갇힌 상황에서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은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동식물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달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절대로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질병도 아무리 위험한 부상도 아담을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영원하도록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수명은 죄 없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인간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원천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타락한 후에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자에서 추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늘 집 밖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여러 위험한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 졸이면서 타락한 인간은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길거리 도처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영원해서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타락의 죄는 단지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도 제한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분노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에 왕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비록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엘리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합과 그의 선지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과 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데 동의하지 않고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할 왕궁에서 유유하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왕궁은 출입이 매우 삼엄한 곳이지만 엘리야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야를 왕궁에서 안전하게 빼내어 주시고
결국 하루 안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확신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헤롯 왕은 즉각 별이 나타나서 멈춘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지만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피했습니다. 아무리 헤롯 대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을 철동같이 에워싸고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헤롯 대왕의 명령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고 헤롯 대왕의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베들레헴을 빠져나갔습니다. 헤롯은 모든 정보를 알았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는지 살아생전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면 인류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으로서 아무 곳에서나 죽지 않고 아무 때나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와 장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언제 죽는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날짜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막강한 군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아기라도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일 때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확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칼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할 수 없어서 붙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함입니다. 예수님은 피해야 할 때에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은 죽어야 할 때에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전능한 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을 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칼을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속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8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칼과 뭉치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장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잡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예수님을 몰래 산에서 잡았다고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예수님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칼과 몽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잡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주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처럼 칼과 몽치로 잡았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강도처럼 대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도와 동일하게 심한 모욕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었지만 인간들은 당연히 죽어야 할 강도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수모와 창피는 인간의 상상을 항상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과 오해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해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 논쟁이 격화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르라.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잡고자 하면서도 먼저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는가? 이런 일이 왜 발생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아무 때나 아무 의미와 뜻이 없이 죽어야 하는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히 보호되고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막상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보호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생명이란 자신의 손에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태어날 때에도 인간 자신이 결정하지 못했고 인간의 생명은 죽을 때에도 자신의 죽는 날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일찍 죽는 자가 있고 일찍 죽고 싶어도 오래 사는 자가 있습니다. 오직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절대로 잡히지 않고 절대로 칼에 찔리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이 뺏고 싶다고 빼앗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이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붙잡지도 못합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결정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게 잡고 있는 생명은 이 땅의 수많은 인사사고들이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고 엘리베이터 사고가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사탄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사탄과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의 생명은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탄과 절대 권력자들이 교묘한 계략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든 자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영원히 사는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리게 하시고 다시 영생하도록 예수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채 멸망당하고 한 생명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가서 종교개혁을 국가적으로 이루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왕후의 분노로 인하여 오히려 왕궁에 붙잡혀서 죽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비록 북이스라엘 왕궁에 있었고 이스라엘 왕후의 친위대가 있었지만 왕궁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과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던 왕과 신하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그대로 다시 죽여서 다시 가뭄이 오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신 곳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그의 권세와 칼이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온 것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놓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감싸고 있으면 바로 왕궁에서도 이세벨의 칼날로부터 철저히 그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엘리야는 인간의 마음에 확정을 해도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있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헤롯은 마병을 보내어 예수님이 계신 곳을 기습했지만 결국 헤롯보다 하나님은 더 빨랐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때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엘리야를 이세벨의 손아귀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큽니다. 인간의 경륜과 연륜이 짧으면 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의 여정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무리 확신을 한다 해도 실제로 모든 일들은 인간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모든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인생에서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그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정해진 인생길에 사는 인간은 모두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근검절약해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저축한다고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인간은 젊어서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자신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먹는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자신이 무엇을 잘 먹어서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고 무엇을 잘 먹어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성도의 식탁이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지혜롭게 잘 먹었기 때문에 성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무엇을 맛있게 먹어도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수명을 주셔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예수님을 제쳐두고 먹는 것을 하루 종일 말합니다. 언제부터 성도의 수명과 성도의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까? 성경에 성도가 잘 먹으면 천년을 산다고 기록이 있고 성경에 성도가 못 먹으면 수명이 짧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까? 성도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를 누군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공격해도 예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성도의 수명은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성도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면 자동차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암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도를 천국으로 부를 때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종착지가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성도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 손에 있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의 친위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지만 주님이 보호하시면 바로 그 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바로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만둡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거하는 왕궁에서 붙잡힌 것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는 이세벨의 칼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때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도 멀쩡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녹슨 못에 살짝 찔렸는데도 파상풍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야지 죽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칼에 찔려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 사자굴 속에서도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 풀무불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음은 바로 위험한 칼 가운데 처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엘리야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만 곧 오늘 들은 은혜로운 말씀이 잊혀지면 곧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용기도 다 사라지고 인생의 여러 위험한 상황과 순간에 다시 노심초사하며 다음 주일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끊임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있었던 믿음도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면 떨어야 하는 멍청한 짓을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세벨처럼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항상 완악한 이세벨의 칼날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섭리도 항상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읽지 않으면 떨면서 남은 인생을 바보처럼 살아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담대하고 미소 지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유로운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기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어도, 학벌이 높지 않아도, 권세가 없어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함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놓여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안에서 하는 것들이 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여 죽음을 두려워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지옥에 가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러운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님을 사모하게 하셨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이 더러운 무지한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특별히 생명이 나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며 죽음을 두려워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나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영적 장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높여드리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